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30년이면 몇 번 변할까요? 3번쯤 변화되겠죠. 30년 전 남양만 둘의 공동체에 몸담고 있을 때에 김준옥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다녀오셨습니다. 이민사회에 몸담고 있는 해외 동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신 후에 저보고 해외에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목회자가 필요하니 좀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아시아의 미국인 괌에서 이민 목회가 시작된 계기가 된 것이죠. 조그마한 창고에서 14명으로 시작된 이민 목회가 3년쯤 지나니 한 100여 명으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쯤 이민 목회를 하시던 타 교단의 목회자들과 교제하던 중 뜻이 맞는 목회자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해외에 갔을 때 감리교회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다 많이 있는데 이제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2분이 계셨는데 감리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 또 고등학교 8년 선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연이 되었고, 또 침례교회 목사님은 알고 봤더니 우연치고는 너무나 결혼한 날짜가 저하고 같고 신혼여행지가 같고 장소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 결혼기념일도 같고 신혼여행지도 같고, 그러니 이게 보통 우연치고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침례교 목사님과 감리교 목사님, 저 장로교회 세 교단이 함께 연합을 하게 되어 결국은 같이 한 장소로 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가 각각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한 장소로 예배 통합, 재정 통합, 행정 통합을 함께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같은 교단끼리 통합하는 것도 힘든데 세 교단이 하나로 통합된 것은 극히 드물고, 또 제가 기독교 2000 역사에 문헌에 나와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거죠. 그때 저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이랄까 바람이랄까 소원이랄까, 어찌하다 보니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가 하나가 되었는데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공동체에 있다가 또 갔는데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타 교단인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서로 다른 교단이 분열되었는데 서로 또 하나로 되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된 연합의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아서, 야, 이렇게 하나 되기가 너무 쉽지 않으니 이런 모습을 내가 좀 KBS 아침마당에 좀 나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불러주지를 않아가지고 나가질 못한 거죠. 왜냐? 민족 통일보다 더 중요한 이 종교 통합을 함께 이루었으니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민족 통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KBS 아침마당에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안 불러줘가지고, 이거 기가 막힌 일인데 몰라서 안 불러준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통일을 앞두고 이렇게 함께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교단 통합이 쉽지 않으니까 이런 통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만약 저것이 저렇게 된다면 6개월을 못 넘길 것이다. 6개월을 넘긴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렇게 했는데 6개월을 넘어서서 13년 동안 세 교단이 함께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하나로 되어 지역사회를 해서, 교민사회를 해서 기가 막힌 일들을, 선교를 하게 된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이렇게 그런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13년 동안
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연합사역은 이제 앞으로 끝났구나. 이제 할 건 다 해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 동두천 두레교회 와서 담임 목사로서 또 목회하던 중에 또 작년에 신광교회를 만나서 한 교회가 쭉 나가기도 힘든데 두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두천 두레교회와 신광교회가 서로 합쳐서 신광두레교회로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참 아름다운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연합사역은 이제 정쳤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 되는 일에 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조국인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민족의 뿌리를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조상 정조 할아버지 묘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 3대, 4대, 5대까지 올라가면 묘소가 무덤이 어딘지 혹시 또 이름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그러니 지금 벌써 기독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냐고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한번 우리 민족의 뿌리인 원초부터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서 마늘을 좀 잘 챙겨 먹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이제 좀 사람이 되겠구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늘 많이 먹었다고 곰이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죄를 지며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누구의 가정입니까? 노아의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다 홍수로 멸절되었는데 그 중에 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함과 야벳과 셈, 이 세 아들이 노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함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 그들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유럽과 미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라고 있는데 자 함과 야벳이 나오고 그 다음은 셈인데 셈은 자손 중에 에벨이 나왔는데 에벨은 벨렉과 욕단 형제를 낳았습니다. 자, 벨렉에서 아브라함이 나와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욕단은 어디로 갔을까요? 욕단.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누가 누군지 그건 기억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창세기 10장 25절로 3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다. 에벨은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에라와 하도렴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그 다음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지금 족보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다 누구의?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어디요? 동쪽 산이었더라. 산은 산인데 무슨 산요? 동쪽 산들. 이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선교사 대회 때 두 번째 강사인 대천덕 신부라고 여러분 강원도에 예수원이라고 알죠? 그 대천덕 신부님이 두 번째 강의에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민족은 욕단 민족입니다. 무슨 민족요? 욕단 민족입니다. 착한 민족입니다. 936번의 침략을 받고도 단 한 번에도 없어지지 않고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공격한 적이, 침범한 적이 없는 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민족이 바로 욕단 민족인데 바로 제사장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동방의 유대인입니다. 우리 한국을 그렇게 대천덕 신부가 표현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분명 욕단 민족입니다. 셈의 자손이니까, 성경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요 셈의 자손이니까 셈에서 에벨이 나오고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벨렉인데 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작은 아들 욕단은 동방으로 와서 한국을 세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은 숨겨진 민족으로 그렇게 지금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셈 조상의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잘 못 들어봤죠?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셈 뿌리로서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드러내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게 되지만 우리는 숨겨준 두 번째 민족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은 뿌리인 것이 여러 면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과 한국은 유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지구상에서 나라를 세운 날을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로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국뿐입니다. 우리 한국이 처음 세워질 때 10월 3일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신광교회와 동두천 두레교가 하나 됐지만은 동두천 두레교회의 또 역사를 올라가면은 남양만 할빈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청계천으로 올라가면 청계천 할빈교회가 10월 3일 개천절 그때 오후 3시에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유일하게 나라가 시작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에 하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은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건국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한국만 개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민족은 당군이 세운 게 아닙니다. 마늘 많이 먹어가지고 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불렀던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애국가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호하사. 이 내용이 들어있는 애국가가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다고요. 자, 그런 나라의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과 우리는 뿌리가 하나인 것을 여러 면에서 살펴보는데 옷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건하게 생각하는 옷이 바로 흰 옷입니다. 흰 옷. 흰 옷은 순결, 정결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컬러의 옷을 입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해방되기 이전 이후의 사진들을 다 보세요. 무슨 옷들입니까? 흰 옷이에요. 거의 다 흰 옷입니다. 까만 것은 모자만 까만 것이었지 나머지는 다 흰 옷만 입었어요. 시장 터고 지금 여러분 전화기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무슨 옷을 입었나 다 흰 옷. 그래서 우리나라는 백이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흰 옷을 주로 선호했습니다. 지상에서
나라꽃이, 무궁화인 꽃이 한국과 이스라엘 뿐입니다, 여러분. 무궁화. 이스라엘도 무궁화입니다. 샤론의 꽃.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샤론의 꽃이 무궁화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이스라엘은 유사한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올림픽 때 육상할 때에 육상 경기 중에 400m, 800m, 1500m 릴레이 경기가 있습니다. 릴레이 경기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첫 스타터와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 첫 스타터와 마지막 주자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금메달을 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경기를 감독하는 분들은 항상 첫 출발을 잘하는 선수를 뽑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스파트를 마지막 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선수를 처음과 나중에 배치하고 나머지 두 사람을 중간에 넣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인 이스라엘을 먼저 사용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선교 항구, 선교 세계를 만드는 그 일에는 누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누구라고 딱 적어놓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이 마지막 주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유다라고 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대기를 2개를 준비했습니다. 2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어디 쪽일까요? 남쪽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각인한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걸 하시는데 보니까 참 인상에 남아서 제가 한 거 더 나아가서 저는 여기다 썼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썼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대기를 2개 가지고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유다 써가지고 하나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라고 말씀해서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실은 에스겔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서 분열된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너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 자세히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어디다 붙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막대기, 유다의 막대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막대기에다가 유다를 갖다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유다의 막대기에다 요걸 갖다 붙이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자, 37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자, 자세히 보세요. 자, 중간 부분에 보십시오.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어디의 막대기에? 유다의 막대기에 어떤 걸요?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붙여서 그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정통입니까? 유다가 정통입니까? 어떤 게 정통일까요?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돼. 이것도 못 찍어요. 이스라엘이 정통입니까? 유다가 정통입니까? 예. 자,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어요. 12명 중에 네 번째가 누구일까요? 유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12형제를 낳았는데 그 중에 아버지 야곱이 유난히 자식들 중에 특별히 편애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입니다. 요셉. 이 요셉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요셉에게 참 안 좋은 거 하나가 질을 잘했어요. 질. 뭘 잘했어요? 자랑질을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랑질을 잘해가지고 형제들한테 뭘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다 싫어해. 누구를요? 요셉을. 누구는 사랑하는데 아버지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만 보면 막 열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살아있어요.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는데 물이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던졌는데 안 죽으니까 또 죽이려고 그럴 때에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형제인데 죽여서 뭐 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다른 데 팔아버서라도 목숨은 살려두자. 오늘 한번 창세기 37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뭐요?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뭐하였더라? 청종하였더라. 그때부터 12형제 중에 유다가 형제 중에 중심이 됩니다. 리더가 돼요. 왜냐하면 요셉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자, 살려두면서 형제 모두가 그때부터 유다의 말을 다 따르기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많은 민족이 인원이 불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서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냈을 때, 인도했을 때에 광야를 가는 동안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에 그 불기둥이 앞장서고 구름기둥이 앞장서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갈 때에 가장 앞장서서 힘든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주도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네?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계속 하는 동안에도 항상 구전일에는 모든 앞장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가나안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쑥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벌써 7 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기란 여아부 족속 7 족속이 그 살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하게 됐죠. 전쟁을 해서 7 부족을 다 몰아내고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울 때까지 100년 동안에 계속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 일어나는 그 앞장선 지파가 무슨 지파요? 유다죠. 유다죠. 여러분, 모든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유다였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모두가 다 유다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두 개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둘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남쪽 남유다에 붙여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에 붙이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갖다가 남유다에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통일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76주년 강복절을 맞이해서 남과 북이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다면 우리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꼭 뭐 북이스라엘에다가 남북쪽 북한을 우리 남한에다 붙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남북 통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민족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누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북한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한이 중심이 돼서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잘 보다듬어서 우리가 함께 남북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저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에 두 개의 막대기가 한 막대기가 되게 한 적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땅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북으로 우리가 붙든 남이 북으로 붙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실 그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 키를 쥐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라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 코미디언이 있죠. 이분이 그 미국 그 상위군인들, 말하자면 전쟁터에 나가서 한쪽 팔 떨어지고 이쪽 팔도 떨어지고 다리도 잘리고 이런 상위군인들이 모인 그런 조직에 이 밥 호프라는 이 코미디언에게 좀 5분만 이분들에게 좀 위로해주는 공연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정말 그분이 바쁜 분인데 딱 5분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5분을 안 해주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상위군인들이라고 하니까 5분 동안 공연을 해주기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군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밥 호프라는 말이 나가서 이 코미디언 하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좋아하는데 이 밥 호프가 5분 동안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무려 40분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 밥 호프가 상위군인들한테 5분 할 공연을 40분 하고 나서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무대 뒤에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데 감독이 아니 왜 우냐고 물었더니 너무너무 자기는 감동을 받았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걸 왜 우냐 물었더니 저 앞에 있는 상위군인 2명을 보라고. 그래 가서 봤더니 그 두 사람이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는데 봤더니 이 사람은 왼쪽 팔이 잘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오른쪽 뿔이 잘린 사람이야. 서로 한 팔밖에 없으니까 둘이 양쪽에서 서로 한 팔, 하나 남은 팔로 서로 손뼉 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지금까지 저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손을 하나씩 맞댄다면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남과 북이 서로 손을 맞잡고 같이 한다면 세계 모든 나라에 쇼크를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적의 한국을 저는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을 이루는 이 소중한 일에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의 역사를 하나로 엮고 계시는 주님, 화해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갈라짐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됨을 애쓰게 하시고 통일의 주인으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갈라놓고 있는 온갖 유형무형의 장벽들을 드러내고 폭약과 공해로 썩은 땅을 갈아엎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의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천리 이강산의 구원과 평화 하나됨의 씨를 키워가시는 소중한 일에 우리 신광두레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